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가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종말인데요. 사실 이 단어 들으면 보통 좀 어둡고 무섭고 모든 게 끝나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영화만 봐도 대부분 행성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대재앙이 닥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니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이게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더, 사도행전 이 네 가지 성서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종말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종말에 대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장면은 각각 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성격이 전부 달라요. 한 위대한 인물의 아주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고요. 또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재앙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몰락이, 마지막으로는 신념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까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자료는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본문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랄까 아주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그런 보편적인 끝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흔히 호상이라고 하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야말로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육체적 삶은 분명히 끝났지만 그가 신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는 더 큰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그냥 생명의 정지라는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요. 약속의 계승이라는 서사의 전환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전환점. 네, 즉 개인의 종말이 모든 것의 소멸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유산이 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를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챕터로 넘어간 셈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거 약간 뭐랄까 대하소설의 1부가 끝나고 주인공의 아들이 이끄는 2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한 개인의 끝이 이야기 전체의 끝이 아니라는 관점? 죽음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종말은 두려워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이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 이건 차원이 다른 공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그냥 2부가 시작되는 수준이 아니라 책 자체가 불타는 것 같은 상황 아닌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끝이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난들이 언급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징조들 앞에서 극심한 불안과 절망을 느낍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공포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바로 여기서 동일한 현상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이 두 번째 관점의 핵심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재앙의 시작인 이 사건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으로 희망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희망의 신호요? 전쟁과 기근이 어떻게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일찍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끔찍하게 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이 징조들은 두려움에 떨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영적인 알람 혹은 경각심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입니다.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똑같은 재앙의 징조를 보면서 한쪽은 세상의 끝이라고 절망하는데 다른 쪽은 오히려 드디어 오시는구나 하면서 희망의 카운트다운으로 본다니 이건 뭐 같은 하늘 아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군요. 관점 하나로 공포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세상의 붕괴라는 절망의 근거로 삼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라는 희망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자료는 이 지점에서 종말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평화로운 죽음에서 두 번째, 세상의 파국적인 종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다시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이번엔 아브라함처럼 평온한 죽음이 아닙니다.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와스티 왕후의 이야기인데 이건 한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아주 비극적인 끝이거든요. 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와스티는 그 왕이 연애 중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자들에게 과시하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합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는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권력,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벽한 몰락이자 개인적 종말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는 여기서도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하는데 와스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부당하게 모든 걸 잃은 비극 아닌가요? 그녀의 끝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가 됐다고 말하는 건 그녀의 고통이나 상실을 너무 쉽게 도구로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세 번째 관점을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와스티 개인의 서사만 놓고 보면 이것은 명백한 비극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자료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동시에 더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훨씬 넓은 렌즈를 통해 이 사건을 조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와스티의 폐위라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인 소녀 에스터가 왕후가 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에스터가 왕후가 되지 못했다면 훗날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 그들을 구해낼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즉 와스티 개인에게는 비극적인 종말이었던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와스티의 끝이 에스터의 시작을 열었고 그 시작이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구원의 시작으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군요. 그렇다고 와스티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료는 한 개인의 실패나 상실조차도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이 서사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 세상의 종말이 관점의 전환이었다면 세 번째 와스티의 폐위는 기회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를 통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개인적인 좌절이나 실패를 완전한 끝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열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셈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이 상황도 정말 극한의 위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의 사역과 삶이 여기서 끝장날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태도에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종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가졌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바울에게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의인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감금, 재판, 생명의 위협 같은 모든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의 케이스와도 연결되네요. 거기서 종말의 징조가 희망의 신호가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희망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지금 여기서 힘을 얻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료는 바울의 태도를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혹독한 현실을 정면으로 살아내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보죠. 오늘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종말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담긴 아주 다른 네 개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인간이 평온하게 맞이하는 서사의 전환점으로서의 끝이 있었고, 마태복음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끝도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몰락이 공동체 전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역설적인 끝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궁극적인 소망으로서의 끝을 확인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을 다루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선은 전부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은 약속 계승이라는 시작으로, 세상의 재앙은 재림의 소망이라는 시작으로, 와스디의 폐위는 민족 구원이라는 시작으로, 그리고 바울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자료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군요. 모든 종결점 뒤에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개념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신뢰의 대상으로 관점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실패를 절망이 아닌 전환의 계기로, 세상의 혼란을 불안이 아닌 믿음을 확인할 기회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을 더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제안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는 결국 끝이라는 것을 신성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끝들을, 그것이 어떤 관계의 끝이든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프로젝트의 끝이든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혹은 서막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변화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섯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개인의 종말. 육체의 호흡은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때를 이어 흐르네.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으로 녹아드는 것, 남겨진 씨앗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라네. 종말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세상의 노을 아래 영원의 아침을 꿈꾸네. 징조 속에 깨어나 소망으로 단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 끝날에 우리를 안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의 소식, 땅을 뒤흔들고 사랑이 식어지며 네
심각한 재난의 시작 주님은 깨어있으라 징조들을 예고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네 불안과 공포가 세상을 어둡게 덮칠지라도 하늘 구름 타고 오실 인자의 영광을 기다리며 복음의 등불 밝혀든 채 경성하는 자가 되리 종말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세상의 노을 아래 영원의 아침을 꿈꾸네 징조 속에 깨어나 소망으로 단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 끝날에 우리를 안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화려한 궁궐의 자리를 잃어버린 와스디의 패위한 사람의 종말은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되었네 그 빈자리를 통해 에스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실패와 상실조차 당신의 도구로 쓰시니 막다른 길이라 여긴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 내 삶의 작은 종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펠릭스 총독 앞 결박당한 채 서 있는 바울 죽음의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담대히 선포하니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 아닌 약속의 성취라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별은 더욱 빛나듯 종말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이길 힘을 주나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사모하리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생을 마치고 마태의 기록처럼 깨어 징조를 보며 와스디의 끝에서 에스더의 시작을 믿고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길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리 종말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세상의 노을 아래 영원의 아침을 꿈꾸네 징조 속에 깨어나 소망으로 단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